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마르크스가 헤겔 법 철학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의 본질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핵심이다. 그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급스럽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르크스가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까? 정교회가 국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도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에 익숙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도 뭔가 실망한 지점들이 있으니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겠죠. 많은 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삶이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여러 문제들과 또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름씩 또 갖고 와서 이 불에 탄 듯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이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또다시 또 다른 힘든 상황과 고난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당황하게 되죠. 이게 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실제 과정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들을 장난질 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지치고 힘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들이 생기느냐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기준점이 생겨서 직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그리고 또 자주 알아도 자주 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보다도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셨거든요. 이사야서 1장 5절 후반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온갖 상처투성인데 누구 하나 이렇게 도와준 사람 없고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준 사람이 없는 가련한 인생이다 너희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세번역으로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열악한 상태인 것을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보면 볼수록 참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상태를 잘 모르고 또 알아도 또 그게 괜찮은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뭐 인생이지 하면서 그렇게 다들 산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게 됐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수능을 잘 마치고 나니까 수능이 있으면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 더 큰 게 오더라. 수능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취업이 더 어렵고 취업을 시켰더니 그 다음엔 결혼은 더 어렵고 끝이 없이 어려운 게 계속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수능을 지금 본 아이들 지난 주간에 이제 수능을 봤는데 아이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수능 자체가 비인격적입니다.
아이들을 무슨 문제 푸는 기계로 탁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그 기계로 훈련을 시키고, 또 미술 입시 앞둔 애들은 또 그 실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애들이 그림을 다 잘 그리니 시간을 정말 짧게 줘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이 그림을 다 잘 그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벌써 손목이 다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붕대 감고 다니고 병원 다니는 아이들 많고, 또 음대 이런 것 준비하는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도 뭐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건반 치고 이러느라고 관절이 다 안 좋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한테 야, 너 젊은 청년의 때에 이 사춘기 때에 문학소년이 좀 돼야지, 문학소녀가 돼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치스러운 얘기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받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또 달려가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어렴풋이 그렇게 느끼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상황에 이끌리고 대세에 이끌리고 유행에 이끌려가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정말 망망대해에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종이배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허무한 삶들, 지치는 삶들을 쭉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한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하면 일대 전환점이 생기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이 비처럼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의 삶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쫙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제법 좀 괜찮은 줄 알고, 또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멋지게 그래도 번듯하게 내가 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을 여기저기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동안 숨겨왔고 묵인해왔고 또 감추어져 잘 알지 못했던 그 병든 것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서 진단을 받으면 괜찮아 보였는데 혈액 검사해보면 아, 이게 안 좋네요, 저게 안 좋네요, 이런 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복의 지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게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살면서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시는 상황들을 겪으시잖아요. 어디서 겪으셨습니까? 저도 자주 겪는 지점이 집에서 그런 거 자주 겪는데, 당신은 그게 문제야. 딱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성장 지점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도 내가 왜 그렇게 됐는데 당신은 이러면서 서로가 공격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 그게 들켜버렸거든요. 안 숨겨집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들켜지고 드러나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이게 수습이 안 되니 정말 꼭꼭꼭꼭 숨겨놓고 싶었던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점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쫙 비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근심을 경험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하고 아니 하나님이 근심을 주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다고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근심은 하나님이 근심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와 병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서 병든 우리의 현주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걱정거리입니다. 이 걱정이 깊어지고 탄식이 깊어질수록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걸 볼 때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쓰라리잖아요. 슬프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셨던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허리 한번 아파보신 적 있습니까? 예, 허리 아픈 분들 보면 저도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언제 병원에 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힘들어서 병원 가시죠. 조금 아프면 병원 잘 안 갑니다. 근데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은 또 조금 좋아져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을 안 가요. 내가 좀 괜찮다고 여길 때, 내가 좀 살만하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 지점들이 그냥 어느 정도일 때는 그래 내가 이것 좀 노력해서 성장하면 되겠지, 내가 이것 좀 성장해서 노력해갖고 보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비추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철저하게 거쳐야 정말 엉망진창인 내 삶이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을 공급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 슬픔의 깊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고 비참함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상태와 이 엉망진창인 상태를, 나의 죄의 상태를, 미숙한 상태를 정말 직면할 때 나타나는 그 실망감,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지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말씀으로 인한 근심은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엔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과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좀 오역이 있어요. 오역이 있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 자막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에 따른 근심은 회개로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그게 후회할 수 없는 구원이 회개를 가져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회개로 후회할 수 없는 구원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에 따라서 생긴 근심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도 또 이 시간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 걱정을 세상 논리대로 풀어가면은 어떠셨습니까?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되던가요? 그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더 쌓이고 또 다른 걱정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몇 번의 반복을 저희들이 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공포가 여기 턱 밑까지 이렇게 쭉 차올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아마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세상 걱정 끝에 나오는 대안들이 다 뭐냐면 임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은 어떻다고 합니까? 후회할 일이 없는 구원을 가져온다 합니다.
세상 근심은 걱정을 하면 할수록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저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하면서 세상 걱정은 후회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후회할 일이 없는 구원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온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어떤 성격과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11절에 보여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원문의 단어의 뜻을 일일이 다 넣어가지고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꼭 보시면서 성경책에다 그것을 이렇게 잘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서두르게 열정을 내다 최고를 바라다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담대함과 간증 확신하며, 얼마나 분하게 분노하며, 얼마나 두렵게 공포스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그리워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간절함 질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복수 정의를 찾는 행동을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 무죄함 거룩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하는 사람은 더 빨리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그것을 근심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믿음의 길을 바보같이 걸어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그 믿음의 길들을 그렇게 고민해?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그냥 되잖아.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라고 말할 때 확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죄성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때로는 내 이 죄가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분노하며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정말 불타는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라도 이 죄를 정말 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워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는 몰랐을지라도 내 삶의 죄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미숙합니까? 왜 이렇게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까? 주님, 저는 언제 도대체 이 죄를 벗게 되는 겁니까? 너무 속상합니다라고 가슴을 쳐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 불타는 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과 같으냐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이가 아프잖아요. 열이 막 나는 걸 보고 얘가 병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약을 먹이고 치유를 받게 되면 열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약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이 아이가 지금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 곧 말씀으로 시작된 고뇌가 있는 사람들은 그 근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징표로 받으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근심은, 그 근심이 회개로 반드시 연결되고, 그 회개는 또다시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 구원은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으로, 성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타협했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아, 나는 정말 속상해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이 그 근심의 거리에 지금 회복을 성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근심이 그 자체로는 근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 걱정은 성령을 가진 사람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런 근심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일들을 지금 일으켜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도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지혜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등산을 싫어하거든요. 등산을 싫어합니다.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그러시면서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다른 이유로 등산을 싫어합니다. 등산을 가면 전국에 있는 거짓말쟁이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전국의 거짓말쟁이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라가다가 보면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옥대기에 올라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싶다. 지금 이게 조금만이냐. 제가 등산을 하면서 개인 통계, 증명되지 않은 개인 통계를 내보니 조금만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는 40분에서 1시간. 좀 남았어요. 더 가셔야 해요는 1시간 이상 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산 타고 내려올 때 저 물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러면 아저씨 얼마나 올라가면 돼요? 그럴 때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내려오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30분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1시간은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무 힘들어 가자. 여기서 가자. 일행 중에 누가 1시간은 못 가나 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정직하게는 얘기 못하고 이렇게 둥글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들이라도 듣고 육체의 필요를 인내해야 정상에 이를 수 있듯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에는 고통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육체적인 것들도 그럴 텐데 영적인 것,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져 가고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으로 그렇게 변해져 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의 원리는 사장이 되고 왕이 되면은 그걸 그 권세를 써서 누리고 상대를 제압을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종처럼 섬겨서 노예처럼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 행사하는 방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반대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불 딱 받으면 우리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정말 욕심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몸에 익히려면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죠. 하다못해 자전거 하나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레크레이션에 탁구 하나 치고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회의 대가잖아요. 기회를 틈타는 거에 대가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방해하냐면 바로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성장에 수반되는 성장통을 딱 공격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다는 걸, 그 고통을 싫어한다고 하는 걸 사탄이 알고 그거를 공격합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창작 문학인데 여기 보면 악마 둘이 등장하거든요. 삼촌인 스크류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초짜 악마인 이 웜우드라고 하는 악마에게 36개의 편지를 쭉 써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다,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 창작 소설을 이렇게 만든 책들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 여기서 원수는 여기 사단이니까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해서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오디세이의 얘기를 듣고 야,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 그러니 원전으로 읽어볼까 하고 그리스어를 배우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죠. 이렇게 쫙. 그냥 이걸 내가 왜 배웠나.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해서 결혼하면 더 행복하겠지 해서 결혼했더니 그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꿈을 실천해서 옮기려고 하면 거기에 실망감과 좌절감은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쉽지 않아요. 구원도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잘 공격해라. 그걸 잘 공격해. 사람 늘 우리가 갖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실패하는 그걸 딱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실패하는 걸 보니 너는 자격이 없구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또 너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 또 죄를 지었네? 그걸 보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너도 너를 실망하는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너를 볼 때 얼마나 너를 실망하시겠어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속삭이죠. C.S. 루이스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보여준 공포스러운 미래상의 환자, 여기서 환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공포스러운 미래상에 환자가 제대로 반응하더냐? 자기 연민에 잔뜩 낀 시선으로 행복하던 시절을 뒤돌아보도록 손을 잘 써두었겠지? 그때 미세한 전율이 환자의 명치 끝을 짜르르 훑어내리더냐? 물론 너는 그때 내 바이올린을 곱게 연주해 주었겠지? 그래, 그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한때는 승리해서 기쁨이 즐거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한 번 실패하면 그 한 번의 실패를 갖고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봐, 너 또 넘어졌네 하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너는 싫어하실 거야, 이런 끊임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앞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까지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바이올린의 음악이 다 켜지는 것 같은, 마치 영화의 배경음악이 싹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인간에 불과하잖아, 그게 너의 한계고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더 이상은 너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냥 포기해, 그게 더 너에게 편리해 라고 지금 말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승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려 진단해서 대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선한 일이 시작된 게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불순종의 삶이 순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세계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승리자는 바로 그 고뇌의 자리를 잘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고민 속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매일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변화의 과정을 내가 반드시 거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아름다운 모습을 취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잘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승리자인 사람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순발력으로 판단하고 또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 하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유혹을 받으면 나는 거기에 반드시 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치로 한편으로 알고 내가 또 그렇게 쓰러졌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도 건져주셨지. 하나님이 또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나를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셨지라고 하는 승리의 경험도 수차례 경험해서 이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러한 지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균형 잡힌 지혜 있는 말씀이 작동되는 승리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속상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성공했다고 교만하실 것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고 못하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망가졌으니까 회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너는 안 되니까 소망이 없고 너는 망가졌으니까 너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내게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꼭 구하십시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승리하는 사람은 잘 성장하는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여기에 믿음의 승부가 있고 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답 다 정해진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지만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쉽고 용서보다는 용서받는 게 더 쉽고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빠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자녀로 바꾸어 가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변해져 가는 것은 시간 싸움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창조전부터 성도님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작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에 각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하게 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이것을 넘어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는 그 근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